저희들이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성경에는 면류관, 크라운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자랑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자랑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의 자랑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이루어 놓은 일들이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우리 교인은 교회가 또한 우리의 자랑입니다. 자랑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면류관이 딱 있는 것이지요. 의의 면류관, 주님을 위해서 의롭게 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취, 이 세상의 성공은 귀한 것이지만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쇠잔하고 또 사라집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면류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썩지 않을 면류관이지요.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입니다. 오늘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모든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집약된다고 봅니다. 생명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 없으면은 그거는 죽은 것이지요. 죽은 것은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이라도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으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옷이 찢기고 또 이리저리 끌려가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세우셨어요. 그 피가 흐릅니다. 또 채찍에 맞습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거기에 따라가는 군중들이 모두 욕을 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나이 30된 어른이 한 남자가 모든 사람 앞에 갈기갈기 옷이 찢기고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침뱉고 욕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사람의 인격은 완전히 말살될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존재가 짓밟히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시는가요? 감당치 못할 말과 거짓에 우리가 짓눌린다고 하면은 억울함을 넘어서 생명 존재 자체가 거북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이 생의 생명과 저 생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면류관은 어쩌면 영원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 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걸 우리는 증거라고 하고 전도라고 하고 인도라고 합니다.
언제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생명을 나눠주셨는가요? 이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면은 그대로 그곳에서도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또 옮기고 옮기지 아니하면 그곳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부모님들 이 생명이 있으신가요? 제가 월요일 한 2, 3일 중국 신학교 이사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중국 침례교 신학대학은 미국에 있는 한인 침례교회들이 여러 기도와 또 물질을 모아서 지난 20몇 년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군데 있는 신학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학강, 흥룡강성의 학강 감옥사 지역에 가장 어려운 가난한 지역이지요. 그곳에 20년 이상을 지금 우리의 몫이다 싶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다 너무 고통을 당하고 와서 오랫동안 안 가다가 이제 지난 2번에 걸쳐서 다녀왔는데 너무도 귀한 죽지 않는 열매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몇 년 전 그곳에 가서 조선족을 위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처소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일주일 인텐시브로 책 한 권을 다 공부를 하고 우리가 또 그 경비도 주고 재료도 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있는 교인들 20명, 30명한테 몇 달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가서 또 하면 또 몇 달을 가르치고 이 일을 계속 해왔죠. 제가 갔다 한번 잡혀가지고 여권도 빼앗기고 그러고 책임자다 해서 감옥에 들어가라 저보고. 그런데 감옥에 가서 3일만 있으면은 내준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와가지고 중국에서 가르치는 건 불법이다. 근데 제가 그때 3일 동안 감옥에 들어갈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혹시 중국에 가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은 중국과 감옥까지 갔다라고 사람들이 또 더 뭐 들을 게 있나 하고 유명해질까 봐서. 근데 거기 우리 책임자분이 감옥에 들어가면 잘못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뭐 엄청나게 줘야 나온다. 중국이 참 너무 부패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권을 돈을 많이 주고 다시 받고 그때 참 정이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가시고 이제 저는 지난번에 2번 갈 때 뭐 저 괜찮더라고요. 그런 신학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침례교 한인총회에서 계속하고 우리도 거기 헌금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이사회가 뭐였어요? 지난해에도 올해지요. 그러니까 2012년 봄에 감옥사에 있는 중국 이제는 조선족 사람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조선족이 200만인데 한국 사람들이 그중에 50만 명이 중국을 떠났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한국에 가 있어요. 남한에 가 있어요. 일하고 돈 벌고 교회들도 다니고 그렇습니다. 미국에도 5만 명이 와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지금 한 분이 와 계십니다. 저하고 금요일 날 만나 점심 먹는 시간에 한참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너무너무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5만 명이 와 있다고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중국 신학교 이사회에 참석한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에서 지난번에 부흥회가 있어요. 전도 부흥회가 있었대요. 한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인도하셨는데 간증한 거를 우리한테 들려줘요. 그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가 한 사람한테 전도, 생명을 전한 거죠. 영생을 전한 거죠. 교회 사명입니다. 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일을 우리가 안 하고 지나간다고 하면 생명은 전해지지 않으면 죽는 거지요. 그 교회에 전도하자, 생명을 전하자,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셨다.
전하자 해서 결심했는데 그 기도하고 하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옆에 장관 되는 분이 나라의 장관 되는 분이 이사를 왔습니다. 어디 좀 근처에. 그분한테 전도하자. 그분도 믿어야 되니까. 찾아갔는데 우리는 교회 안 다닌다고. 또 가가지고 인사하고 뭐 예의를 지키고 환영해주고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 다닌다. 축복을 하고 나오면서 장관한테 말씀을 드렸답니다. 장관님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자주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뭐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모양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교회에 어떤 한 분이 맡아가지고 또 장관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서 매일 전화를 했대요. 매일. 아침에 전화해서 장관님 교회에서 전화했습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처음 얼마는 뭐 잘 친절하더니 나중에는 전화도 안 받고 이제 그만하라고 하기도 하고 부인 되는 분이 비서되는 분이 받고 어따가다 장관이 받으면 이제 그만하라고 뭐 역정도 내시고 근데 계속 간단하게 피해되지 않게 그렇게 인사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2년 얼마가 지났다고 그래요. 장관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나 아무아무개 정 누구누구 장관입니다. 예 장관님 전화를 하셨네요. 제가 초대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 초대를 받고도 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일날 그 초대에 응해서 일요일날 내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가지고 예의로 왔는지 무슨 일로 왔는지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사랑의 생명의 면류관이 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틈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게 이 장관이 예수를 믿어서 그때부터 주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고 나라의 그 엄청난 일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기도를 받고 도움을 받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정근모 장관이라고 한국의 유명한 교인입니다. 그분이. 그때부터 그 교회가 그 양반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한 사람 생명이 그토록 중요해서 교회를 통하여 매일 전화하고 힘들었겠지요. 환영받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 생명이 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이 생명이 계속돼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 영원한 생명으로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인정으로 life, real life, life, eternal life 이게 주시는 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생명을 전해줬지요. 그렇다고 하면 세월이 1년, 2년, 5년, 10년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은, 우리들은 이 생명을 어찌해야 합니까? 이 생명을 전해주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분명히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생명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설교 노트에 있는 2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첫째는 옳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신다 했어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 사람에게 주신다. When he is tried, he shall receive 그랬어요. 이 tried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번역이 아주 좋습니다. 인정하심을 받았다. 네. 시험을 통과해서 approved, 인정함을 받았다. 그게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네.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 시련을 견디고 통과해서 인정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이 시련은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외부에서 지속하여 공격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받는 게 우리들 세상입니다.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병을 옮기기도 하고 옮겨 받기도 합니다. 아이고, 나는 고고하게 나를 지키며 남을 해치지도 않고 해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한 해는 항상 어려움을 받고 어려움을 줍니다. 어려움을 주고받습니다. 병도 전염병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전염 안 받을 수 있나요? 악수만 해도 전염 받을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처음 손을 씻고 있는데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했는데요. 악수만 해도 병균이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어떻게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이제 나오는데 어떤 분이 손을 자기도 자꾸 씻더니 목사님 이제 손 씻었으니까 악수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더니 바깥에다가 병균 죽이는 그런 걸 좀 여기저기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네. 병원에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렇듯이 우리는 사람 옆에서 좋은 것만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박테리아와 또 바이러스들이 공기와 침과 이런 컨택을 통해서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오염도 왔다 갔다 해요. 네. 말 한마디가 항상 좋은 말 할 수 없고 나는 좋은 뜻에서 했지만 상대방에는 그게 상처로 피 흘림의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네. 무슨 의견을 가지고 내 의견이 옳다 하고서 토론을 했는데 그 의견 자체만 가지고 팩트만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이 또 거기 섞여 가지고 보기도 싫어지는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외부에서 오고 있는 시련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유지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분주한 사업과 직장에 그 수많은 컨택 일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분노하고 화를 내고 공격하고 나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준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유지하는 그런 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외부에서 이런 공격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어떻게 견디고 참고 통과해서 인정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이나 비극의 무게에 눌려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을 멈춘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참았고 어떻게 견디고 참고 통과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 허브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말틴 루터 1483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말틴 루터예요. 근데 허브 마이어는 148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 허브 마이어, 주잉글리, 존 칼빈 다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종교를 개혁해서 마치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존 칼빈이나 주잉글리나
말틴 루터는 핍박은 당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수를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 사람들 보호했습니다. 어려움은 당했지만 개혁을 끝까지 이루어 나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허브 마이어는 그분은 순교당했습니다. 허브 마이어는 침례교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 침례를 받았어요. 신앙을 고백했어요. 너무 뚜렷하게 개혁자 중에 나타나는 개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잡혀갔어요. 이제는 시련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회유를 당합니다. 불에 태워서 죽이는 사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정부와 종교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불에 태워 죽으러 화형을 당하러 가는데 자기 식구가 같이 갑니다. 옆에서 정부 또 지도자들이 당신 종교개혁, 사람들한테 이 고백, 신앙 고백 이거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시오. 한마디만 거부하시오. 한마디만 이제는 안 믿는다고 얘기하시오.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불에 태워 죽으러 가는 화형장에 가면서 진리는 죽지 않는다. The truth cannot be killed. 독일 말로 계속 이 truth는 죽임을 당할 수 없다. 계속해서 자기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믿음이 흔들릴까 봐 계속 말을 한 거예요. 계속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씀에 굴복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핍박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우리는 회유당할 수가 있어요. 옆에 자기 부인한테 아내한테 사람들이 이 아내를 막 또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도 이미 남편과 함께 순교하기로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기로 어떤 핍박에도 견디기로 헌신했기 때문에 아내도 계속 그 말을 읊조리고 고백하고 얘기하면서 화형장에 가서 죽었습니다. 화형장에 죽으면서 허브 마이어가 긴 수염과 머리카락이 불에 붙었습니다. 불에 타들어가자 그는 소리쳤습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 쏟아지는 연기에 그는 질식하여 숨이 멈춰지기 시작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의 몸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처형되었습니다. 처형된 후 3일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마이어 다뉴브 강물 속에 가서 너도 순교해라. 네 남편이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 보고 멀리 깊은 데 가서 물에 빠뜨리는 게 아니고 당신이 걸어 들어가서 네가 걸어 들어가 죽으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는 걸어 들어가면서 진리는 죽일 수 없다. 진리는 죽일 수 없다 하면서 계속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기를 빠져 죽었어요. 참으로 위대한 이 세상의 어떤 핍박과 공격에도 굽히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인정받은 면류관이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일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수없이 믿음의 회유를 당했을 것입니다. 진리를 구부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세상과 벗대자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환경의 시련이 우리를 닥쳐오고 있습니다. 어찌 이 시험과 시련을 견뎌야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읊조려야죠. 말씀에 굴복당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헌신해야 되죠. 한 번 헌신하면은 또 한 번 참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누가 남을 욕해도 듣는 것 자체도 우리는 시험에 굴복하는 거다. 진리를 타협하는 것 거기에 난 타협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오늘의 순교를 견디고 찾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에도 위대한 순교자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식민지로 살 때 우리는 책으로만 읽는데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평양에서 순교당했지요. 장대연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민족의 양심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콩코드 침례교가 그런 모습으로 좀 이어졌으면 기도 제목입니다. 장대연 교회 일제시대에 있던 교회예요. 핍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순경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잡혀갔습니다. 일본 천황이 신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크게 쳤다고 핍박을 잡혀갔어요. 그는 40여일을 계속 먹지도 못하고 고문당하고 계속 회유당하고 핍박당하고 참기 어려운 고난을 감옥에서 당하고 있다. 결국은 극히 쇠약해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형사들이 와서 여보시오 목사 양반, 이제 내일 모레 집에 가시오.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기 감옥에 방문 온 아내한테, 사모한테, 여보 이제 내가 감옥에서 나가라고 그래. 한 이틀 있으면 이제 집에 가겠어. 어머니도 만나고 교인들도 만나고 참 잘 됐다. 이제 나갈 수 있게 됐다. 나 이제 나간다. 너무 좋아. 얘기하니까 사모는 벌써 알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여보시오,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기서 목사님이 나가면 우리 기독교가 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대한민국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일본한테 구부리는 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됩니다. 여보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여기서 죽어야 합니다. 그 우리 순교자라고 하는 책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내가 이 시련을 피하려고 했어. 잘못한 거요. 통과하지 않고 바이패스를 하려고 그랬군요. 당신 말이 옳소. 나는 여기서 순교를 당해야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요. 주기철 목사가 그 다음날 죽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순교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순교당함으로 그는 면류관이 지켜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산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의지로, 이런 헌신으로 나에게 닥쳐오는 작은 이 시련을 견뎌나가는 게, 그게 주님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힘들지요. 종류가 다르지요. 어렵지요. 그래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나도 이 순교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을 당합니까? 외부에서 닥쳐오는 이 시험에 옳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어프로브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는 자, 견디는 자,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참은 거, 견딘 거,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교인들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시작입니다. 깊은 속에
잠재해 있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끝만 좋으면 좋다가 아니지요. 일부도 아닙니다. 모두입니다. 하나님 전부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나의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나의 좋은 면만 사랑한 게 아니지요. 모든 걸 사랑했습니다. 일시적인 부분만 교회 나올 때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낳기 전부터 영원토록 나의 전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놀라운 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셨어요. 어제 새벽 예배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말씀드리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옷을 다 벗기고 30된 어른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많은 욕으로 욕했습니다. 침뱉었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지요. 그럼 뭐가 남겠어요? 완전히 짓밟는 거지요. 그러면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런 지경에 내어주셨어요. 어제 우리 교회 60이 넘으신 제1전도의 그 회원들 170명이 어른들이 계시는데 어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건강 세미나 많이 오셔서요. 저기 기도해 주러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라.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다 주시지 않겠는가? 생명을 주셨어요. 이젠 그 생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면류관으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순간의 과정의 겉에 자랑에서 끝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속 원인부터 과정부터 끝까지 일부도 아니고 전부 순수한 어쩌면 순도 100%의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도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베드로는 손 들고 더 사랑합니다. 베드로 진심이었을 거예요. 더 사랑합니다. 베드로에게 대답하기 좋게 물으셨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면은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더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사랑하라, 생명을 전하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사랑 때문에 전도하면은 낙심이 안 됩니다. 사랑 때문에 봉사하면은 불평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희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디고 통과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생명의 면류관, 주님이 마련하신 이 면류관을 받기까지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시험과 시련을 견디고 통과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깊숙이 이 속의 원인, 나 자신 전부 그 속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셔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서, 아니 그 사랑을 표현하셔서
우리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